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곳에 오신 모든 성도님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11장, 내 너를 위하여 311장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음을 좀 많이 낮췄는데요. 우리 A 코드로 찬양하겠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리려 내 죄 정속하여 살기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하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하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 같은 세상에 만 백성 구하려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하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하느냐. 죄 중에 빠져서 영주의 인생을 구하여 주려고 납기 흘렸도다.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하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하느냐. 한없는 용서와 참 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 무엇하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 무엇하느냐.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임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당할 때 도움이 되시며 또 우리가 도망가서 숨을 만한 요새와 산성이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 다윗의 고백이 참으로 우리의 고백이오니 다윗의 그 신앙이 주님을 찾던 그 간절함이 주님 우리가 본받아야 할 신앙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정말 시편을 통해서 말씀을 보고 있사온데 그 말씀 속에서 깨닫게 하시고 기도를 배우게 하시고 우리의 전 인생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때로 우리의 삶이 힘들 때가 있고 때론 웃을 때가 있고 때론 하나님 여러 가지 많은 상황에 처해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어려운 때도 있으나 주님을 의지하는 중에 인도함을 받고 주의 말씀처럼 그 말씀이 내 인생의 등불이고 내 걸어가야 할 길에 빛이 되는 놀라운 인도함 받아 마침내 주님이 원하시는 영광에 이르고 하나님이 주실 상급을 받으며 영생 복락을 누리면서 우리가 참으로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을 잘하였다고 돌이켜볼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하루를 성실하게 걸어가기 원합니다. 건강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여러 가지 많은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또 우리 이 성도님 중에 어머님이 유중한 중에 있어서 정신이 혼미하고 기력이 쇠한 중에 있사오니 주님께서 놀라운 역사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평안 중에 그를 붙드시며 그의 마음이 믿음을 놓지 않고 마침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광에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가족들이 애타는 마음, 헤어짐에 대한 슬픔을 준비하고 있사오니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고 모든 그 상황을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를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편 말씀, 시편 11편 1절부터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1편 1절부터 7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표제부터 같이 읽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쉬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를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우리가 이 시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성경의 인물들을 볼 때 우리가 도저히 이룰 수 없는 너무나 높은 경지에 이른 사람들처럼 생각하고 그 과정은 보지 않은 채 그 결과만을 보면서 그냥 추앙하고 물론 닮아가려는 의지는 좋은데 너무나 위대한 그 신앙인으로 어쨌든 그렇게 생각하고 자신들이 도저히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아예 포기하는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 열심히 달려가지만 그런 과정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한 채 접근하기 때문에 잘못 적용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분명히 이 다윗은 하나님을 잘 의지하고 위대한 신앙인으로 드러난 사람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좀 사실적으로 읽어볼 필요가 있는데 분명히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분명한 신앙이 있음을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는 항상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떤 일을 행했냐면 그의 인생 절정에 이르렀을 때 밧세바와 큰 잘못을 행했습니다. 그는 즉각적으로 자신의 죄를 토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참 위대한 행동인데요. 사람이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 자기 죄를 인정하지 못할 때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위대한 점 하나는 바로 그가 큰 죄를 범했음에도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토설하고
그대로 인정했다는 점입니다. 과연 우리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흔히 그런 죄를 짓지 않겠지만은 만약 다윗과 같은 상황이 된다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은 우리의 일상적인 행태를 보면서 잘 드러납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다윗이 지은 죄에 비하면 뭐 비록 그것과 비교할 것도 안 되는 그런 죄들을 범하지만 어떤 그런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는 너무나 쉽게 타협하고 때로는 거짓을 말하고 아니라고 그러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의 모습이 정직할 수 있는지 돌이켜 봐야겠죠. 근데 오늘 이 시편을 이해하기 위해서 또 살펴볼 점은 뭐냐면 다윗이 군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군을 통솔하는 장군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의 삶을 기록한 사무엘 상하를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그는 골리앗을 죽인 후에 사울 아래에 있을 때 이 블레셋 군대에 수백 명을 죽이고 돌아오는 전가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전가가 늘어날 때마다 왕의 자리에 있던 사울은 매우 두려움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이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을 보내서 그의 왕권을 이웃에게 주었다고 직접적으로 두 번이나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을 보면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그 후에 사무엘은 다시 한번 15장 28절 29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다 합니다. 이 말씀을 전한 후에 이제 사무엘은 다윗의 집을 찾아갔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무엘상 17장에서 드디어 이 골리앗의 싸움에서 승리하죠. 그래서 사울은 그를 군대 장관으로 삼았습니다. 문제는 돌아오는 길에 여인들이 부른 노래 때문인데요. 사실 그냥 승전가를 부르니까 기분 좋게 듣고 그냥 잊어버리면 될 텐데 이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요.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자기에게 상처가 되는 그 말을 들으면 그냥 넘기는 법이 없습니다. 마음에 크게 받아들여요. 그리고 자기 상처받았다고 그럽니다. 이것이 상처를 가진 사람들의 문제점입니다. 어쨌든 여인들이 부르는 노래가 문제가 되어서 너무 심기가 불편했고 그리고 그 노래 때문에 드디어 다윗을 주목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왕권을 물려받을 자신을 폐위하고 물려받을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두 번씩이나 왕위에서 너는 폐위가 당할 것이고 내 이웃이 그러니까 이 베냐민과 유다는 이웃 지방이거든요. 이 베냐민 각 지파별로 땅을 나누었을 때 바로 이 큰형이 누구냐면 유다와 에브라임이에요. 그 사이에 낀 땅에 베냐민이 자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이웃이라고 그랬으니까 가장 가까운 붙어있는 이웃은 에브라임이나 유다인데 지금 다윗이 유다 족속 출신이거든요. 그리고 골리앗을 이겼어요. 그의 용맹함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보여요. 그러니까 다윗이 유력자가 되니까 이제 드디어 마음에 불같은 이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 사울의 미움 때문에 미움이 극에 달해서 어쩔 수 없어서 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도망자가 된 이후에도 이 싸움에 능한 이들이 그에게 같이 와서 그가 가는 곳마다 전쟁을 하게 됐는데 그때마다 승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점은
그가 승리자라는 말이 무엇을 내포하느냐는 거예요. 그는 많은 사람의 생명을 죽게 한, 많은 사람의 생명을 빼앗은, 물론 적군이라 어쩔 수 없지만 마치 그들에게는, 적군에게 볼 때는 다윗만 나타나면 죽음의 신이 온 것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나타나면 적군은 사실 많은 수가 이 바지에 오줌을 지렸을지 몰라요. 그 정도로 공포심을 갖게 하는 사람이 누구였냐? 다윗과 다윗의 군대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실패한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그가 신앙하는 이가 누구냐면, 이들이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는데 바로 그는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가 하나님을 신앙하는데 그 여호와께서 또 그 사람과 함께 하는다는 이 이야기가 주변 지역에 퍼져 있었던 거예요. 주변의 이 적군들도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을 소문으로 들어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노래로 듣거든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애굽에서 노예된 상태의 이스라엘을 기적적인 그 열재앙을 퍼붓고 건져낸 놀라운 하나님. 홍해를 육지로 건너게 하신 하나님. 광야 40년을 그 광야에서 살도록 하신 하나님이. 그리고 이스라엘을 건드리는 모든 민족과 족속을 다 파해버리신 하나님이세요. 바사나 옥을 그냥 파하고 거기에 이스라엘 땅으로 주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런 하나님의 도움을 누가 입고 있냐? 다윗이 입고 있다는 거죠. 또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그 전쟁에 능한 신으로 소문이 났습니다. 다윗은 가는 곳마다 그 전쟁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는 그 약속을 받고 나아가기 때문에 실패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는 전쟁에 나가서 너무나 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을 생명을 죽게 하는 그런 칼에 피를 묻힌 자예요.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의 법궤가 거할 성전을 지을 마음을 간절히 바랬지만은 그 소원은 그의 아들 때에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그리고 더 큰 축복으로 그의 왕권까지 영원할 것을 언약을 통해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피를 많이 흘린 손이 여호와의 거룩한 성전을 짓는 것은 어울리지 않고 합당하지 않다고 해서 성전만큼은 지으도록 허락지 않았습니다.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나단 선지자를 통해 이러한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사실 사무엘하 7장에는 좋은 말만 기록되어 있지, 너가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네 손으로는 지을 수 없다, 이 얘기를 하신 적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디 나오냐면 역대상 22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2장 8절부터 10절인데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안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은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성전의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입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이런 배경을 살펴본 후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은 누구보다 전쟁을 잘 아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전쟁에 대한 모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적을 교란하고 능수능란하게 우위를 점하고 그들을 또 유인해서 그들을 포위하고 괴멸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잘 알고 있는 정말 전쟁의 신과 같은 존재였어요. 또한 그가 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이 비결은 그는 자신의 이 감각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늘 여호와의 도움을 구한 자였습니다. 이것이 독특한 점입니다. 그는 처음부터 그랬죠. 적장 골리앗 장수와 첫 싸움을 할 때부터 이미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그 이전부터 훈련이 돼 있었죠. 그의 말의 고백처럼 자신이 양을 뺏어가는 맹수를 만날 때 목숨을 걸고 던져 싸웠고 하나님이 도우셔서 사자도 죽이고 곰도 죽이고 양을 뺏어왔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시편 11편은 다윗이 매우 큰 궁지에 몰린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그를 위하는 참모진들이 지금 뭐라고 조언하냐면 새가 날아가듯이 급하게 너의 산으로 도망가라 그랬어요.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이 너의 산이란 어떤 곳이냐? 그가 13년 동안이나 사울에게 도망다니면서 들키지 않았던 유대 강야, 혹은 유대 강야와 사해바다 사이에는 이 마사다 성체, 그런 곳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사다 성체는요, 제가 직접 가보았는데 그곳은 헤롯에 의해서 천혜의 요새지기 때문에 또 자신의 휴양지로 만들어 놨었어요. 그것이 그렇게 좋은 곳입니다. 그 위에 보면요, 면적이 매우 넓어요. 그래서 그 면적이 넓은 곳에 밀농사나 여러 가지 야채를 심어서 기를 수 있는 옥토예요. 좋은 땅들이 또 있습니다. 개간만 하면 돼요. 그리고 거기에는 물이 비가 내리면 물을 저장해둘 수 있는 저장고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물이 거기 고이면 수개월 혹은 1년 이상도 먹을 수 있을 만한 물이 고이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이 사방이 올라갈 수 없는 곳이에요. 왜냐하면 사방이 이렇게 그냥 우뚝 서 있거든요. 이렇게 우뚝 서 있어요. 사방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그 높이가 400m에서 450m가 돼요. 그러니까 거기 올라갈 수 있는 한 길 외에는 다른 길로 올라갈 수가 없는 성체가 마사다 성체입니다. 만약 이런 다윗이 지금 급박한 상황, 죽을 상황에서 그런 곳으로 피한다면 가장 완전한 안전한 거처가 되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다윗은 자신의 하나님을 향하여 노래할 때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요 산성이라고 노래한 적이 있습니다. 시편 18편 2절인데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누구보다 유다의 이 지형을 잘 알고 있고 어디로 피해야 안전한지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보다 유다의 특별히 유대 강야의 지역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위기 가운데 급박한 상황 가운데 그쪽으로 얼른 피해서 숨으면 누구도 찾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안전해질 텐데 지금 그러니까 그를 잘 아는 충신들이 그를 오랫동안 따랐고 마음 중심으로 다윗을 위하는 그 사람들이 지금 이 위기에 대한 대처법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을 잃을 만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조언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아직 왕은 아니었고 그가 군대를 이끄는 장수 시절이라고 생각해 보아도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장군, 지금 속히 피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장군의 생명이 안전해요. 혹은 왕이었다면 왕이시여 속히 피하시옵소서,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저곳으로 가면 안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조언했겠죠. 1절입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하는가. 여기서 내가 피하였다, 이 원어적 의미에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냐면 목숨이 경강에 달려있다, 매우 위급한 순간이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순간에 지금 자신은 도움을 얻기 위해 피한다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이 다윗이 최종적으로 결정한 곳, 자신이 숨을 곳을 결정한 곳은 어디냐? 그냥 그 자리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에게 자신의 이 인생 모두를 맡기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바른 방법이라고 그가 확신하고 그렇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마음은 나는 이미 다 피하였는데 뭘 또 어디로 피하라는 것이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좋은 대안들이 많이 있지만 나는 그 방법을 취하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겠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사 나의 믿음을 보시사 선한 역사로 이끌어 주실 것이라고 믿기로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너무나 어리석고 미련한 처사인 거예요. 야, 그렇게 해서 어떻게 살 수 있느냐고. 아니, 그렇게 급박한 상황이 되지 얼른 도망가야지 뭐 하고 있냐고. 정신 나갔냐고. 이런 핀잔을 들을 만한 행동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매우 여유로운 거예요. 피할 기회가 있을 때 피해야 되잖아요. 피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정면 승부하겠다는 거예요. 그처럼 무모하고 어리석은 선택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원리가 다 동일하지 않나요? 다 그냥 이렇게 살지 않습니까? 조언하는 자처럼 합당하고 합리적인 사고 속에서 다양한 1, 2, 3, 4의 루트를 찾아서 어느 것이 더 현명한 처사인지 고민해보고 그 중에 하나 골라서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야 3번이 좋대, 야, 3번이 좋겠어, 그러면 아 그렇게 합시다 하면서 그 길 가는 게 상식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는 방법이라도 모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 길을 가는 게 합당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의 삶의 작동 원리가 그러지 않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달랐다는 겁니다. 그는 삶과 죽음의 순간에 이 전쟁터에서 수없이 참가해 본 사람입니다. 그는 그의 칼을 빼들고 적군을 죽이는 이 현장에서 정말 내가 죽을지 적군이 죽을지 한 번만 실수하면 이렇게 중요 부위에, 위험한 부위에 칼이 지나가면 당장이라도 피를 쏟아내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얼마나 많이 접해봤습니다. 조언을 해주던 이들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그 둘이 동일한 경험을 했는데 승리를 보는 원인은 달랐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은 자신들의 전략이 기가 막혔고 지혜로워서 승리했다고 생각하는 부류들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 사람 다윗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었다고, 우리가 또다시 승리할 수 있었다고 고백하였다는 겁니다. 다윗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전쟁에 나가기 전에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고 승리케 하심에 대한 그 응답을 있을 때 전쟁터에 나갔거든요. 어떤 응답이 있기 전까지는 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머물렀어요. 이것이 이 자신을 따르던 무리와 다윗의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와 그의 군대의 칼을 잡은 이 손에 힘이 붙었고요. 거의 전쟁의 신들처럼 싸움을 해서 이겨낼 수 있었던 거죠. 자신들의 피해는 거의 없고 적들만 죽어나가는 정말 놀라운 결과를 이루어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러한 비밀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그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되 전적으로 신뢰하는 중에 전쟁에 임했던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비록 다윗과 같은 이 경험은 부재합니다.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을 경험한 결과 그가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가장 급박한 상황에서 온전히 하나님께 자신의 그 상황을 맡기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면 그것이 최고의 방법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행하고 그리고 그 후의 결과가 뭐냐? 우린 이미 알고 있죠. 다윗은 그때 죽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잘 벗어났죠. 그래서 지금 이 시가 기록돼서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이 증거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시가. 과연 우리는 어떤 방법을 취하는 것이 바른 선택이겠습니까? 우리는 다윗과 같이 어떤 급박한 상황이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생활하면서 찾아오는 여러 사소한 두려움, 그리고 잦은 위기, 큰 건 아니지만 어떤 작은 위기들이 계속 연속해서 발생하잖아요. 긴장을 늦추지 않도록. 그리고 너 해고해야 될 것 같아. 뭐 이런 소식을 듣기도 하고.
그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처사는 무엇이겠냐는 겁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현명한 처사는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다. 너의 인생을 여호와께 전적으로 맡기는 것이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될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해결 방법이 있다고 우리는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내게는 그 방법이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이 방법은 미련해 보여요.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따른다는 건 미련해 보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미련해 보이는 방법을 선택했을 때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오늘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증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지 우리 자신의 삶을 통해서 경험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실제로 자기 생명이 위협당하거나 가족의 생명이 위태로운 순간에 있는 분도 있습니다. 죽음의 문턱 앞에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의지할 분은 누구냐?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는 실제적으로 역사해 주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현장에 있든지 정말 다윗처럼 하나님께 피해서 하나님께로부터는 위로와 하나님께로부터는 담대함으로 말미암는 안심과 확신을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른 것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에 많은 지혜로운 자들이, 세상에 많은 유명한 자들이 위기를 대처하는 바른 방법을 제시하고 있고 어떻게 지혜롭게 해야 되는지 좋은 전략들을 수없이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한 방법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 방법을 쓰기 전에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또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알게 되고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 믿음 바대로 그 일들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해결되고 하나님께서 그 일에 잘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 인생 가운데 확인하고 그리고 그분을 더욱 신뢰하게 되는 그래서 마침내 다윗과 같이 위대한 신앙인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여정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할 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기도에 깊은 기도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간구한 제목들이 응답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니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음악 마쳐서 기도하겠습니다.